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적시고 씻어주셔서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귀로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며 믿고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3장은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되기 전부터 계속 바벨론에 포로된다, 북방에서 와서 너를 포로할 거다, 계속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 말씀대로 역사적 사건도 일어났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시대가 지식 시대고 과학 시대고 요즘은 초과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고 모든 분야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발달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치인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철학자의 말, 지식인의 말, 그런 말을 더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과학자의 말이나 지식인의 말이나 박사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시대에도 항상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있잖아요. 홍해를 들어가려면 빠져주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자꾸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적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모세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려서 광야에 되고 광야에 가니까 또 원망이에요.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물 먹을 데가 없습니다.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무도 조각목이라고 가끔만 하는데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이 말라요. 또 원망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먹을 것 없다고 배고프다고도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면 또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먹고 사는데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육체는 떡으로 살고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 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 이기는 길도 환경이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훈련시킨다고 광야를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게 우리를 혼란케 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고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을 믿어요. 생물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지질학을 믿어요. 그렇게 이제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을 더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다 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52장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지금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영원토록 동일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나중에 9절 10절 11절을 보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시드기야 포로원 앞에서 자기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노새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정말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크게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여호야김 왕의 악한 길을 따라서 본받아서 했다는 거 하나. 둘째는 뭐예요? 바벨론을 배반한 거였다. 예레미야서를 늘 우리가 읽으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뿐만 아니고 각 나라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할 때까지는 이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을 배반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두 가지 죄 때문에 시드기야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고 비참한 삶이 되고 거기 가서 아주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됐느냐? 역시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기 악을 행했다 그랬고요. 시드기야가 폐위되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3개월 있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것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이 바벨론이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걸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 그렇지 10년, 3개월, 10개, 11년 이런 정도로 통치를 하고 비참하게 왕이 잡혀가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의 똑똑한 사람, 지식인, 기술자, 돈 있는 사람, 고관 이런 다 잡아가지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 힘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을 놔둬야 반역을 독립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잡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도록 한 죄가 여호야김의 죄인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그 뭐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거죠. 역대하 36장 5절 8절 봐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물론 사람에게도 많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우상 숭배했다. 불순종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 성전이에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자, 여기까지 저기 그대로 두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백성이 망해서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성전의 기구들 나중에 보면 금도 뭐 기구들 다 가져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럽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우리가 늘 예레미야 보면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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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이제는 회개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더니 좋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지켜주시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대가 잡혀가고 비참한데 너희 하나님 돌아가셨느냐?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고 비참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져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단다. 하나님이 그렇단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단다. 근데 그런 그 비참한 부끄러움이 이방인에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봐요. 여호야긴, 아까 나왔던 역대하에 나왔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스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구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께 악한 일을 따랐을 때,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다 회파되고 금그릇도 다 부서져서 빼앗아가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망했지만 영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하지만 그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죄와 각양, 이 세상을 쫓아가면 비참하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비참하게 살다가 근근히 불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구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칼 만들라고 창 만들고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이제 아주 싸움 잘하는 군인 장정들 잡아가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해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제가 우리가 지금 시드기야라고 지금 오늘 나오죠, 1절에. 그 시드기야가 마따니아를 바빌론이 바꿔서 이름을 시드기야 해라, 이렇게 시드기야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러면 이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저렇게 다 잡아 끌고 가고 여호야긴도 망하고 성전이 저리 회파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그릇까지 회파되고,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건데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고 여전히 여호야김의 그 악한 행실을 쫓아서 가니까 더 심하고 더 비참한 그런 그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6절 봐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지 않고 거역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못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가정을 갖다 놓고 이걸 여전히 행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악이 가득해서 모든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거역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청년들도 그냥 세상 좋다고 쫓아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청년들 다 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의 고레스가 와서, 또 하나님이 고레스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대한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고는 아무나 상상할 수 없는 최강 극강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망하면 뭐라고 그랬죠? 유다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해방. 그래서 시드기야 얘가 여호야김의 죄를 쫓아갔다는 죄가 무슨 말인지, 바벨론을 반역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결과 시드기야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본받아 가기보다는 악한 걸 본받아 가는 게 쉬워요. 아이들도 욕은 잘 배웁니다.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신앙이요, 벽돌 샀듯이 하나하나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무너뜨리려면 금방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면, 선한 걸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본받아 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노력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데, 부패한 건 금방 따르고. 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을 본받아 가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내주셨는지, 그리고 연약한 세리나 창기나 병들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서 긍휼히 이겼는지, 자기를 찌른 자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다 본으로 보였어요. 너는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것을 본받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흠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의 흠을 보거든 그것은 따라가지 말고, 아, 나는 저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가 깨어있고, 권사님, 장로님 좋은 거 있으면, 아,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저 권사님 같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배우지 말고 선한 걸 배워나가야 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지도자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아합 시대도 아합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악을 행했더니 온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온 국민이 다 고통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풍성하게 살았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악한 왕들이 죄를 지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지에 잡혀가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눈이 빠지기도 하고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 당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부끄럽고. 왜 그렇게 됐느냐? 자꾸 악을 따라가니까. 왕이니까 많은 양,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그 사람들이 날 보면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저렇게 악학을 행하니 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면은 저기 지금 나오지 못해서 난리야. 모르긴 해도 휴전선에 군대도 없고 지뢰도 없고 딱 열어놓으면은 뭐 다 오겠어요. 그게 김정의하고 몇 사람만 거 있고. 왜냐하면 굶어 죽겠거든. 너무나 힘들거든. 여러분 뉴스 봤죠? 여중생들이 한국에 있는 드라마, 노래 이런 거 한다고 가서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남자애들은 시험하면 총살을 죽인다. 18살, 19살이나 빵 총 죽이. 세상에 그래 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렇게 극악한 걸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싶어. 또 간첩 내가 나 죽일라 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다 싶어. 얼마 안 남았다 싶어.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고, 아니 살인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죄 한 것도 아니고 드라마 봤다고 그 노래 따라 한다고. 근데 왜 결혼식 때 우리나라는 주로 그 신부가 흰 드레스 입잖아. 흰 드레스. 북한에 결혼할 때 흰 거 입으면 잡아간대요. 남조선 문화를 배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태어나는 거 100번 1000번 억만번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작전을 잘 짜서 한국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한 것이지. 뭐 우리가 선택을 잘한 겁니까? 뭐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어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오전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하더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만 한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선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복음이 빚진 자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게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지나가고 국회의원들 선거도 지나가니까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거철에는 못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지지하는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첫째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찍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후보를 찍는다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느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찍어요? 그리고 핍박을 하고, 둘째, 동성연애 지지하는 후보,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후보는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내가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발언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어요.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인사하러. 동성연애 지지하는 당에 속해 있는 후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양산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당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그 당에 나오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당 안에 들어가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세요. 내가 이 얘기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신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랬대. 네. 근데 뭐 어떻게 된지 당선은 못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산주의 지지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 우상숭배 같은 거 아니에요? 차별금 지지하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저는 국회의원들도 참 안타까운, 참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많은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자꾸 뽑아요. 자꾸 망할 짓을 가요. 그 유다같이, 이스라엘같이 자꾸 망할 짓을 따라가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때까지 편안하다고 여러분 때, 여러분 자녀 때 가면은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중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포 목사님이셔요. 이 전화가 전부 다 도청이 다 되거든.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딴 얘기는 못하고.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참 어렵지요. 거의.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많이 어렵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자유를 자꾸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도 망하지만 중국도 망해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 백성들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받죠.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도 보면 근대에도 현대에도 보면 대통령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 그게 그래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인들만 정말 바르게 차리고 정신 차려서 주권 행사를 한 달째로 우리나라가 더 느리서갈 건데 이 기독교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절 봅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로되었더라. 이렇게 해보면 약 한 2년 정도, 이 2년 정도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가보면 아주 산이 경사가 급합니다. 근데 그런 데일수록 요새라잖아요. 요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기려면은 군사가 얼마나 더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옛날에 고대에는 거의 다 성을 샀잖아요. 적의 침에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가 너무너무 거기에 희생이 많으니까 백돌로 사가지고 진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굶어 죽도록. 아니 2년여 지나니까 이제 양식도 떨어지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오시고 뭐 그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년 동안 그 안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벨로 가더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곳곳에서 주민들이 이제 기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폭동도 일어나실 거 있을 것이고 군인들도 뭐 먹어야 힘이 있지. 군인들도 먹을 것 없으니까 이제는 도망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강한 군인들 몇 명하고 왕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세워나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따라오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어느 정도 왕을 보호하고 가다가 이제 왕이 잡히니까 자기 이제 어차피 왕까지 잡혔으니까 뭐 그러면 나 살려라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왕 주위에는 이제는 아무도 군인도 없고 보호자하는 사람도 없고 시중 들은 사람도 없고 아주 비참하게 되지. 근데 그런 정도로 다 흩어지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근데 끌고 가야 이 새끼야 그거 끌고 왔겠죠. 그래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게 원래 패전 왕국은 그 앞에서 무릎 꿇거든요.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뭐 고개를 들라 했는지 네가 스디기야냐? 네가 왜 그렇게 나에게 반역했느냐? 뭐 어느 정도 묻기도 했겠죠. 이 교만하고 악한 놈아 했겠죠.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조카를 폐위하고 너 형을 폐위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나를 배반하다니 괘씸한 놈.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지금 왕 아들만 죽이던 게 아들들만 죽인 게 아니고 고관들 다 죽였어요. 보론 앞에서. 왕이 지금 보론 앞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이고 고관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먼저 시드기야를 딱 목쳐서 죽여버리면 그 죽을 때 당시 불안하지 죽은 다음에는 불안이 뭐나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왕을 죽여요. 왕 아들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죽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잡아왔으니까 포로되어 있으니까 칼 아니면 창이지 뭐. 그걸 뭐 칼로 찌르든지 칼로 베이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그 아들들이 죽어간 모습을 보고 고관들 죽어간 모습도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을 보았을 거예요. 아들들도 죽지, 고관 죽지. 죽고 가면 그 눈앞에서 막 칼을 찌르고 막 창을 찌르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게 했으니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이 현장에 이런 비참한 모습을 봐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이게 시드기야가 당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거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아들하고 고아들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눈을 빼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앞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놋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이제 쇠사슬로도 놋쇠사슬을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 끌고 갔어요. 쇠사슬을 딱 묶여서 끌고 갔고, 평생 동안 그 어디요?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평생 옥에 갇혔는데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눈은 나았겠지요. 그러면 앞을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주위에 누가 와서 왕이여 할 사람도 없고, 오직 죄수로서 그 밥 죄인들에게 주는 밥 그거 하나씩 먹고 그 연명하고 있어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바벨론을 반역한 결과가 온 이스라엘도 비참하게 망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불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외하고 가난해지든 핍박을 받든 어려움이 오든 억울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편하게 살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자가 승리자이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어떤 길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요. 예수 믿고 말씀을 지켜 나간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필경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구분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과학이나 또 정치인의 말이나 문화나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 가게 하시고 지도자의 잘못이 더 많은 재앙과 저주와 벌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